합장 3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유마일 소설교 보살행품 제11 엄나수원의 방문 이 시제의 줄설본 엄나수원 알신이 기지가 홀련이 광박음사고 일제중에 가계적 금세이더라 하나님 백불은 난사대 세존이 지어야 인연으로 유자성 하나이까 위시 정하보려니 강박음사유 일제중에가 계적 금색이 나이다나 오늘은 이제 그 문수보살님과 유마거사가 엄청난 법문을 하시고 즉 소선과 이 세상의 세상 사람들 세상에 나온 그런 사람으로서 출가한 대중들과 법문을 나누고 이제 부처님 앞으로 가시는 그 얘기인데 그런 대성인이 한 번 움직일 때 일어나는 어떤 상스러움이 오늘 여기 얘기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품에서는 보살 마살들이 한 번 움직일 때 그 이 세계 우주적인 현상에서 일어나는 그 상스품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어요. 우리나라 2조 때 2조 중엽이지요. 유명한 우리 하담 선생 같은 물론 선조 때니까 선조 대는 선조 때 돼요. 그 당시 그 이 하담 선생 같은 이런 분들은 얼마나 그 덕이 높으시고 도가 높았던지 그 하담 선생하고 아주 그 지족선사하고는 서로 상당히 그 친한 걸로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지족선사가 개성의 그 하담이라는 연못가에 초옥을 짓고 사는 하담 선생 집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멀쩡하던 나무들이 풀잎들이 그날은 전부 하담 선생이 계시는 서쪽으로 전부 이래 누웠대요. 전부 나무도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풀잎도 그쪽으로 쓰러져. 흡사 큰 태풍이 불어가지고 싹 눕은 것처럼 급식이 잘 익어가지고 황금들판이 이삭이 굽어진 것처럼 그쪽으로 고개를 돌린대요.
반대로 하담 선생이 지족선사가 계시는 노양산 쪽으로 가시려고 맘만 먹으면 그쪽으로 전부 풀잎이 누웠다고 그래요. 이 하담 선생이 어느 정도 대단한 어른인가 하는 얘기를 여기서 잠깐, 그분의 어떤 가지고 있는 덕망과 덕과 그리고 수행의 기본이 뭐였는가를 지금 대충 우리가 유추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살아계십니다마는 그 능가스님이 한번 그 부산일보 강당에서 법화경 강의를 한 일주일간 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 법상에 올라가셔가지고 큰 스님이 그 법화경 강의를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스님도 그 법화경에 그렇게 상당히 깊은 신뢰를 갖고 법화의 모든 정진의 힘을 그다가 쏟았다. 불교의 신념은 나는 법화경으로 이렇게 돌렸다 하는 그 말씀 중에 법화경을 믿게 된 동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에 그 영리 어느 책을 하나 봤는데 그 책 속에 보니까 하담 선생이 이 세상에 살아 계시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기담설화가 있더래요. 귀한 이야기가 거기에 적혀 있더래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 이거죠. 자기한테 공부를 하는 제자 하나가 다 상을 보니까 반드시 호성에 갈 사람이라. 호성이라 하면은 호리로 하여금 저성에 갈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호환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생명을 다할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호리로 하여금 먹이가 돼서 죽을 사람이더라 이 말이라. 호랭이 밥이 될 사람이더라 이게요. 그래서 그 제자가 호성에 갈 그러한 상을 쓴 걸 보고는 가서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오너라.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오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얘가 지금 밑대 독자에 오므르니 8대 독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8대 독자든 어쨌든 이 애를 살려야 되겠는데 이 애가 요번 10월 금음날 되면 반드시 호랑이가 당신 집에 가서 약 물어갈 것이다. 이 화환을 면하기가 어려우니까 어쨌든 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아이고 선생님 듣다 마답니까? 말씀만 가르치만 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방잡수를 나는 이미 터득을 해서 알고 있고 온갖 술수를 내가 알고 있고 인간들이 가진 알면 나도 다 가지고 있는데 나의 지혜나 나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 중한 지업보에 의해서 이 아들이 반드시 호랑이한테 죽게 돼 있으니 살리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것이 뭡니까? 그대 부부는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두문 불철을 하고 집에서 문밖 출입을 하지 말고 집에서 나무묘법연화경을 읽어라.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그대들이 이 문자 글을 읽을 힘이 못 된다면 나무묘법연화경이라도 그 제목이라도 복창을 해라. 독송을 해라. 그래 마침 그 어른은 글을 좀 알기 때문에 그 어른이 낭송을 하면 그 어머니도 따라서 부인도 따라서 일주일 동안 나무묘법연화경 그 처음에 여시아문 해가지고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게 된 그것이 품부터 쫙 서무품부터 그 부처님 예상님 마지막 제7품 7권까지 이래 읽기를 일주일 동안 밥도 먹지 않고 그야말로 불철주야 경을 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주일 되던 날 그날이 바로 10월 보름날이 되는 날인데 그 호랑이가 내가 오늘 줄임배를 채울 때가 한 군데 있다가 가고는 그 알을 잡아먹으려고 그 애들이 사는 동네 마을 동구밖에 마침 그 집은 독가촌이라 뚝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호랑이가 가서 습격하기도 굉장히 좋았던가 봐. 그래 문 밖으로 지금 이제 가깝게 간다고 찾아갔는데 허허 이런 재변입니다. 그 문 밖에 가보니까 사해 바다가 붕 둘러가지고 큰 바다가 파도를 치는데
조그마한 섬의 불빛이 하나 조그마한 초가집 위에 불빛만 반짝반짝 하는데 도대체 그 바다를 건너서 거기에 갈 재주가 없어 호랑이가. 이렇게 언덕에서 바다 해변가에서 밤새도록 어지렁어지렁하고 줄임배를 채울까 하고 잡아먹으려고 가려고 하는데 바다가 어찌나 노도가 그냥 자기한테 들며들고 파도를 치는지 가지 못하고 어성대다가 마침내 새벽에 인시가 되니까 닭이 꼬꼬야 하고 오네. 그 호랑이 또 닭소리하고 또 기가 막힌 또 무슨 그 사연이 있어 보면 닭 우는 소리를 듣고 그만 헤이 오늘 내가 줄임배 채울 기회를 놓쳤구나 이런 재변이 낙하고 괌을 질렀던가 봐 호랑이가. 에이,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나. 내가 먹어야 될 바로의 암구실을 내가 잡아가야 되는데 이게 내가 오늘 놓친 노라고 그렇게 그만 통곡하는 소리로 호랑이가 큰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던가 봐. 그러자 나름 밟고 호랑이는 별 볼일 없이 줄임배를 끌고 산으로 들어갔겠고 그 이튿날 보니까 그 호랑이가 소리 지르는데 아가 놀랬더래요. 놀래가지고 기절한 것을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 살리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당시 호성가는 얘기로 말할진대는 지금 하담 선생이 그 가르치던 제자만 그런 게 아니고 율곡 선생은 사연도 그래요. 율곡 선생도 그 당시 2조 때 호성에 갈 사람이었는데 호랑이한테 죽을 사람인데 어느 도사가 지나가다가 밤나무를 천주로 치마라. 그러면 그대 아들이 반드시 죽지 않으리라 했는데 밤나무골이라고 밤나무골이 그게 율곡이거든. 밤나무골이라고 이름을 지니게 된 동기가 율곡이라고 이름을 지은 동기가 호성에 갈 걸 면한다. 이래서 밤나무를 천주를 심어라.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봄만 되면 밤나무 천주를 심어가지고 잘 가꿨는데 항상 한 주가 죽어. 한 주가 죽었는데 아무리 또 죽으면 또 채우고 해도 하나 반드시 죽는 기라. 그런데 어느 날 나이가 그때 뭐 한 7, 8살 됐나. 그런데 어느 날 거기서 밤나무골에 밤나무 씻는 데 가서 아가 이렇게 율곡이 따라가서 어머니 아버지 뭐 일하는 데 가서 구경하고 있는데 그 바위 큰 기암절벽 위에서 호랑이가 늘 넘치고 먹으려고 이거 이놈 잘됐다 하고들 잡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삐쩍말라 죽었던 그 나무가지가 푹 솟으면서 호리 배대지를 꽉 찔러가지고 그래 호리가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 호가 지금 율곡이라 하는 전설이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그 당시 우리 큰 스님 능가 스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자기는 그때 일정 때 일본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그 책을 읽고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이 쓴 게 아니랍니다. 어째서 우리나라 그 유명한 명인들의 글이 일본이라는 나라에 가서 그렇게 쉽게 말하면 원효사상이라면 하더라도 불교계통에는 원효학이라고만 가져가도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일본에는 수북하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알고 있는 원효는 어떤 사람이냐? 위에다가 저게 뭐 개나 파해가지고 뭐 이상한 여기에 뭐 말하자면 그 비려먹는 처사 비슷한 사람으로 알고 있거나, 댕기면서 절이나 마진 사람으로 알고 있대요. 그 외엔 너는 모른대. 원효함이란 원효, 워낙 많으니까. 그 원효 스님이 여러 가지 그 부처님 경전이라든가 그 대성법이라든가 모든 화엄 법화 그 대성경 큰경을 그렇게 많은 걸로 주회를 달고 설명을 한 그런 데 대한 공로라든가 거기에 대한 의미를 알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기껏해야 뭐 세상에 그 뭐 처사 그 복술거사 이래가지고 말이지 이상한 장돌배하고 이상한 사람하고 뭐 중도소도 아닌 뭐 이상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 게 고작이래요. 그래 아니 뭐 삐딱하면 나도 원효요 해가지고 지방을 원효방이라고 해가지고 이상한 내가 그 여기 처사들도 내가 들어봤어. 삐딱하면 무지가 원효래요. 저도 뭐 자식 거느리고 이렇게 뭐 내가 집 쳐들고 사니까 나도 원효 비슷한 사람 아니야 이래가 원효연 하거나 오늘 여기 말씀하는 유마연 하는 사람도 나도 많이 봤어요. 이래서 내가 처음엔 사실 불교 믿는 행자들을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너무 원효가 그렇게 버글버글하고 왜 산천에 가면 원효함이 없는 데가 없느냐. 그 사연은 난 너무 잘 알아요. 원효가 저런 한 개도 진 게 없어요. 이산성님은 국가에서 그 양반을 국사로 모셨기 때문에 나라에서 그 국사로서 나라의 돈으로서 많이 지줬기 때문에 이상대사 진 건 많아요. 사실이 보문사도 그렇고. 그렇죠. 원효가 진 건 없어요. 원효 진 건 원효암이라 전부 암자라. 오늘 여기 암나수 나오기 때문에 암자가 이제 설명됩니다. 네?
원효가 앉았던 자리는 모두 절을 지놓고 그 다음 모두 원야면 했다 이런 얘기도 되지만 그보다도 그 당시는 빽이 든든한 사람 아니면 절을 함부로 또 못 진 것도 있었어. 그래가지고 또 원효 이름만 팔리면 모두 그냥 핵가닥하거든. 원효는 신통방통한 양반이다. 개놓은 개내고만 그 했던 것만 절만 지놓고 원효신님 이름만 딱 갖다 대면 그만 무사통과라 누가서 까불지를 못하는 기라. 하다 원효신님 앉았다 저러면 천하명당이다 이래가지고 이게 신성시 해가지고 하다 어디 무슨 절에 말이지 바다에서 뭐가 빠져있던 그 부처가 나왔는데 요새 그 부처가 어떻게 신통방통한지 그게 무슨 바닷가 무슨 절이 있대 뭐 무슨 용궁상가 용궁에 있다가 나온 그 부처가 있대요. 그래 밤마다 꿈을 꾸가지고 그래 꿈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해서 그래 모시놨다 이랬는데 아따 그 부처도 되게 무능하다. 얼마나 힘이 없으면 뿅 하고 티나지 못하고 영업이 그렇게 많은데 그 대단한 중을 불러가 나 좀 꺼내라 했으니 나만도 못한 걸 그 중마도 못한 걸 모시놓고 부처라게 그런 걸 상서로 봐요. 에? 그게 무슨 상서이다가 이거 지금 상서이라는 이제 오늘 공부해요. 큰 응가스님이 일주일 동안 법화경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 얘기를 내가 하루도 안 빠져와서 들었어요. 들었는데 처음에 그 법화경을 내가 믿게 된 신행자로서의 그 첫 결혼은 바로 일본 사람이 쓴 하담선생 서경덕의 일화 속에 있는 그 이야기 속에서 과연 이 양반이 보살이다. 서경덕이라는 이 양반은 대단한 양반이다. 나는 이미 알았기 때문에 나는 책마다 그 양반은 반드시 서경덕 우리가 하담선생 얘기는 어디도 안 빠지고 써요. 그 다음에 그 시대에 동시대에 살았던 여러분들은 그때 아는 거 육갑 짓는 거 빙시 육갑하는 거 이걸로 아는 양반 토정비글 쓴 토정선생. 토정선생이 그런 병신 육갑하는 점처는 책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보살입니다. 대보살. 그리고 하담선생은 대보살이라요. 그래서 나는 그 양반들을 글구가 어디든지 쓰면 나는 책에 두 권 책에는 그분들의 일사를 내가 많이 적었어요. 그래서 나도 그 두 분에 대한 여러 가지 들은 이야기라든가 전설로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그분은 보살인 줄 알고 그렇게 높이 평가했는데 그날 능가스님이 그렇게 참 극찬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 두 어른에 대해서는 참 과연 대성보살이다. 어떻게 그 어른이 말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도학자 성리학자로 알고 있어요. 유학계통에서는 아닙니다. 그 양반들은 이미 어떻게 그 양반이 묘금연화경을 이리면은 사람 생명 그리고 가가 죽지 않고 고성갈 걸 면할 줄 알았느냐 이거거든. 그러면 2조 때만 하더라도 2조 이전만 하더라도 얼마나 이 호난이 심했던지 간에 내가 그 에밀레종에도 적어놨지만은 참 호래의 난리가 얼마나 심했더니 오늘날 이 교통사고만큼 많았던가 봐. 그래서 옛날에는 태초에는 인명제천이라 하다가 인명호성이라는 게 있었고 그런데 요새는 인명제차래요. 자네 차 적고 다놨지? 제차 그놈은 차래요. 사람 목숨은 차에 있대요. 거다가 꽉 나면 그만 국물도 없잖아. 시대가 참 묘한 기라. 호성에 가는 시대가 있었고 운명이 제 차에 가서 이제 매달린 사람 이런 시대도 우리 살고 있다. 어느 시대에 매여 살았던 간에 오늘 이 법문을 들은 사람은 이런 법률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묘법연화경 그 참 읽고 그 호승에 갈 그런 귀한 운명도 다 거기 있으니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얼마나 이 법문 듣는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이냐 복된 양반들인가 내가 박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엄나수라에 대해서 이 암나수 이게 저 집암자입니다. 암나수원이라 이랬는데 암나수라는 나무가 어떤 나무냐 하면 인도에 있는데요. 이거는 없습니다. 이 나무는 한 나무가 둥치가 이래 가면 이래 가다가 또 기둥이 내려 또 이래 나가고 또 기둥이 내려 이래 가지고 온 들을 다 덮어요 기둥이. 그러면 이 안은 어떠냐 또 집처럼 돼 있어요 저절로. 그래 이 밑에서 모두 스님들이 앉아가지고 모두 수행을 하셨던 기라 이 밑에서 앉아가지고 이 암나수원이라는 여기서 부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수행을 하실 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태초에 처음에 부처님이 머물러 계시던 그 자리 이름을 뭐라 그래요? 중림정사 이래지. 지금 여기서는 이게 내 얘기를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중림정사, 이 사자도 주사자 안 써요. 주사자를. 중림정사에는 처음에는 어떻게 많이 오랫동안 머물러 계시는가 하면은 왜 이 중림이라 그러는가? 길을 잃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마음의 심지가 마음의 어떤 중심이 잡히지 않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단은 이 세상의 모든 인연을 끊게 한 개, 5개를 주고 10개를 주고 개를 지키게 해가지고 세상으로부터 탁하고 범석한 위에 안 빠지게 한 태초에 처음에 세자들을 거느리고 수행을 했던 자리는 중림정사라. 중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직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죽이라는 대죽자는 뭐냐? 이절을 말하고 절개를 말하고 개를 말해요. 개를 지키게 하면서 수행을 시켰던 태초의 자리를 중림이라 하는 이유가 태초에 아무것도 모르는 일체 모든 중생들을 우매한 중생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교육을 시켰다는 이 소리라. 그러다가 조금 수준이 높아지니까 어디 계시느냐? 지금 수원에 엄나수원이라는 데가 계시다. 우리말로 암나수원이라 해도 뭐 이저자 말로 하려고 용서지 말아요. 우리 알고 있는 시인말로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암나수원이라고 해서. 암나수원. 여기서 바로 이 자 때문에 내가 여기 설명합니다. 원. 암나수원이라.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면은 이런 단계로 올라가요. 처음에는 불교가 뭔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래저래 하다가 그래도 천도사 같은 저런 기라도 보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아이고 부처님 가는 길이라도 그때 빤하게 이제는 보이네. 에이? 여기서 밀림을 구경한 사람은 실제로 여기 한국 사람으로서는 잘 없고 지금 내 나이에는 본 사람은 들었을 기라. 지금으로부터 6.25 사변 이전이나 이후에 지금 오대산 들어가 본 사람은 알아요. 오대산 내가 그때 19살 때 20살 때냐 내가 서대라는 데가 있는데 6.25 사변 때 그래도 그건 불이 안 나고 괜찮았어요. 서대를 찾아가는데 짐승이 다니는 길이 아니면 사람도 운신을 못하겠더라. 천년 고목들이 아름들이 나무들이 빽빽히 서로 비비고 기대고 그저 이리저리 기대고 엉치고 줄줄이 이리저리 우로자로 하늘에서 빽빽하게 서로 막 기대 서서 늙어서 죽을라 해도 죽지 못하고 서서 죽는 나무들이 수북했다고. 위에서 죽어서 내려오는 게 있는가 하면 밑에서 썩어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에? 그런가 하면은 그 사이사이 큰 바구니에는 온갖 잡목들 특히 쌀이나무 같은 것이 엉키고 설키가 아니고는 빙하리 새끼도 못 빠져나가요. 그 밀림은 여러분들 마음이 그래요. 부처가 뭐고 도가 뭔지 알려고 생각하니 아득 개요. 이 얘기 들으면서 무슨 소린가 아득 개요. 가실 때 나 좀 보고 가요. 하여간 다시 얘기를 할게요. 다시 정리를 할게요. 무슨 얘기를 내가 하려고 하느냐. 중림이니 뭐니 님자기가 유림이니 유림카는 말도 뭐냐. 이제 하늘천 따져배워가지고 글을 알려고 헤매는 단계를 유림이라 이래요. 침제이들이 처음 침공부 좀 해가지고 뭐 좀 어찌 할까 하고 밥순을 얻어먹을까 하고 설치는 걸 행님이라 이래. 그 왜 살구 행자. 사람을 살리가 이거라도 밥순을 더 먹어보자 하고 배우려고 나부댈 땐 행님이라. 선생님들은 유림에 들어갑니다. 학림에 들어갑니다. 배우면 숲을 속에서 모두 지금 헤매고 있어. 그렇지만은 그 단계가 조금 넘어가가지고 이제 길은 알았어. 그때는 원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내가 살고 있는 설원이라는 데가 얼마나 훌륭하고 거룩한 곳인가는 조금 알아주셔야 된다고. 내가 그게 말하는 동산, 말하는 동산 설원이라고 했듯이 여기서 오늘은 암나수원이라고 하는 여기서 암나수원에서 문수, 유마 그리고 부처님 앞에 가서 지금 대법문이 지금 일어나는 그런 장면에서 먼저 어떤 상서가 일어나요.
10년, 그리고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는 것 같네요. 나진이시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가 그래요. 이 세상에 세가세존 이후로 그 부처님과 유사하게 이 세상에 왔다간 분은 나진이시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처가 뭐고 도가 뭔가를 알려거거든 나진이시 선생님 그 단체에다 연락하면 테이프를 구할 수 있어요. 테이프를 구할 수 있는데 그 어른이 말씀하시는 거라든가 그분의 걷는 모습, 앉는 모습, 웃는 모습, 말씀하는 모습을 잘 보세요. 그분의 책이 혼자 자기가 저서 했던 안 했던 간에 600권이 넘는다고 이럽니다. 한 세상에 인간이 세상에 나와서 10권 쓰기도 어려워요. 책 10권 거 사고 한 권 쓰기도 어려워. 그 뭐 박사 이러면 자질한 박사도 본격 한 권도 못 써서 둘이서 보태가지고 책 한 권 쓰면 돼. 그래도 이거 천도사 이건 그래도 여러 개 시간이면 썼더라고. 그건 또 얘기가 안 돼. 게임이 안 돼요. 600여 권을 쓰셨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 어른이 말씀한 것이 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어른의 말씀은 교정이 뭐 필요가 없어. 교정할 필요가 없어. 10만 권 이상 책을 보다가 그 10만 권은 우리매를 알랑 소설 같은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백과사진, 이런 덩덩 해가지고 내가 한짐되는 백과사진을 10만 권을 이래다가 그 다음에 시알이지 않았대요. 책을 10만 권 봤다 하면요. 입만 들썩 끄면 뭐만 철철문장이고 그건 뭐만 바로 여기 한국 출판사 나오는 이런 거는 이 글도 아니라고만 그냥 뭐 그런 말씀은 바로 말씀이 그래요. 나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면 상당히 욕을 봐요. 많이 걸러야 되고 편집되고 교정도 하고 바빠요. 바쁜데 그럴 때는 편집 교정이 편집 국장 이런 게 필요 없어. 그래서 나한테는 말이지 내 얘기 들을 때는 저게 광산에 광부들이 말이라 건강을 켤 때에 재도 있어야 되고 쓰는 것도 있어야 되고 물방개도 있어야 되고 가는 법에 떨어져야 돼 이런 거면 내 얘기 그렇게 들어야 돼요. 집에 가서 채로 철고 거르고 이래서 필요 없는 건 집어 던지고 가다가 욕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거짓말 되는 말도 안 되는 그 이상한 말도 잘한 게 이런 집어 걸러내고 반짝반짝하면 가이가란 말이야. 그 지혜라 지혜면 가이가. 지혜는 뭐요? 검이요. 이렇게 씹으리면 그 중에 검이 조금씩 묻어나간다고. 자네도 고마워서 여기 와서 또 앉았지. 이제 알았어요? 원자가 붙는다면 이제 모두 저마다 길을 찾은 사람들이라. 그게는 어떤 사람들이라. 너희 부처님의 대제자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보살 마살들이 지금 여기 가는 기라. 가는데 이런 차세가 나타나는데 아까 그 나진이시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금세기 말이면은 지금 우리가 말한 21세기라. 지금 우리들이 말에 사람이 엄청나게 죽을 기다하니 이제 막 죽어들어가고 있는데 그 상서가 자꾸 나타나요. 내가 그 절로간 어느 길인가 공무회인가 있을 거요. 일본 사람 너들 자꾸 까부지 마라 했어요. 까불면은 발로 이렇게 툭 때리뿌리면은 땅에 깔아준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래놨어요. 보살 마살들이 산매에 들어가가지고 손가락만 탕 튕기면 시방색에 다 깨져요. 겁도 주자고 까분다고 지금. 독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독도라는 말은 있잖아. 응? 네 것도 내 것도 아니라 바로 나다 이 소리인데 누가 네 거라 내 거라 하고 까불고 저래. 저거 웃기다는데 저거 벌써리 하는 거 저것들 아니 이 얘기는 바로 녹화된 거 바로 지금 MBC, KBC 방송에도 괜찮아. 내 자신에게 내가 가서 언제든지 어필해 줄게. 내가 대답해 줄게. 당장 상설 보일게. 저 형편없이 까분다고 정말. 응? 책에 썼어 나는. 책에 썼다고. 불가사의 보살 마살들은 어떤 행위를 하는가, 어떤 그 기적과 상설을 얼마나 무섭게 나타나는지 그걸 알아라고 그게 어디 약간 언급해놨다. 그런데 봐요. 지금 금세기 말의 상설은 뭐가 나타나요? 지금 지진이 자꾸 나지. 지진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내가 어디 써놔서 공부해야 돼 나와요.
지진이 땅에 뭐가 이래 뭐가 있는데 뭐 용암이 불불 이래도 지각에 의해서 뭐 터져고 어쩌고 뭐 이런 얘기야. 그거는 물리적인 얘기고 그건 또 왜 하면 대답이 없잖아. 이 인류의 의식이 인간들의 의식이 사악하고 극악하면은 이 단단한 지구도 분열을 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이나 내가 그 의식이 맑고 청정하고 뭔지 모르게 거기에 아름답고 곱고 그런 좋은 의식으로 이렇게 단결을 하고 모두 이렇게 합일이 되면은 그야말로 범하일이라 하늘과 땅이 둘이 아니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생각으로 가득하면은 아니? 그런 지진이 일어나려고 일어날 수도 없고 안 나지만은 금세기 같이 이렇게 보세요. 아파트 한 채에 30억, 뭐 20억, 10억, 8억, 2억 하는 게 뭔 얘기입니까? 1억 하는 게 뭔 얘기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억장이 무너진다고 분명히 옛날 우리 어른들 말씀했어요. 억장. 집구석이 집 한 채 억자 소리를 개 이름 부르듯 하면은 다 무너져요. 뭐가 지구. 웃기도 않은 세상에 살고 있어, 지금. 그러한 상서가 지금 자꾸 나타나요. 좋은 징조가 아니잖아, 지금. 나쁜 징조가 자꾸 나타나요. 인류가 이 시기 사악하면 그렇게 된다고 경전에 나온다. 이거를 구제하려고 보살 마살들이 나와서 지구상에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고는 하나 위인이 있는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그 예수님을 믿어라. 그 말씀을 믿어라. 응? 그리고 어떤 누가 위인인지 원이고 범인이고 저기 춘피인지 알 수가 있나 또 이거. 분명한 사실에는 부처님 말씀, 부처님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위인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건 졸분 아니다. 그래서 여기 보라고. 얼마나 나는 살아생전에 내가 이 생에서 여러 가지 상서 일어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얘기가 나는 자연스럽지만 여러분들은 못 봤기 때문에 대단히 힘든 얘기라요. 어디서 어디를 간다고 마음만 먹으면 그 전에 있는 부처님이 방광을 막 하고 지금 저게 강원도 청평 있는 데입니다만은 거기가 가평이라는 데 그 당시 좀 있었을 때 그 우리가 있던 그 자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 소방서가 막 전부 막 와서 불 끌어 막 대들었는데 쫓아오니까 집에 불난 게 아니고 부처님 그 안에서 광명을 놓는데 막 놀래가지고 불난 줄 알고 불 끌어왔는데 그게 부처님 광명을 모두 봤다 하는 것은 이게 전부 그런 상서라. 그 어느 누가 기도를 하거나 그 어느 누가 앉아가거나 가거나 오거나 하면 내가 가야 될 그 자리는 미리 상서가 나타나고 에? 거기에 어떤 나쁜 징조가 일어나려면 나쁜 어떤 흉조가 또 일어나요. 이러한 부처님이 방광을 하는 이러한 상서는 여러분 실제로 옆에서 나보다도 본 사람이 있어서 그 대사특별에서 그 당시 신문에 난 일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나는 여기 있는 말씀은 바로 그러한 내가 이 세상에서 보고 들은 그러한 현실이라는 걸 내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여기서 음나수라는 것은 인도에 가면 있는 나무라 하는 것을 알면 되고 원자 쓴 이유도 여기는 상당히 수준 높은 제자들이 여기서 같이 공부를 하고 길을 불도를 길을 안 사람들만 모이기 때문에 원이라 했다는 것도 알아라 이 소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절에 가면은 이 암자를 그렇게 부지기수로 쓰는 이유도 알아라. 암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이제 자기 혼자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수준이라 돼요. 쉽게 말하면 견성을 한 사람이라 돼요. 예? 무슨 돈 좀 있고 뭐 좀 있다고 집단에 공부 좀 한다고 와서 이렇게 산주가 털고 앉았다가 하면 에롱 이렇게 해라. 그렇지 당장 귀신이 붙어가지고 헛기비 눈에 헛기 보이고 그래요. 부탁하노니 여러분들 암자의 잘 찾아가지 마라.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가는 수준이 어디냐?
나는 그렇다고 큰 대참도 가라고 하고 싶진 않으나 사람이 많은 데 가는 게 나아요. 혼자 저 독가는 곳에서 혼자 가서 이렇게 앉으면 도통할 줄 알고 괜히 그 까불다가 대게다 설쪽해 보면 정신이 돌아요. 이 암자에 가서 앉을 수 있다면 대단한 수준이라. 내가 말한 걸로 말하면 자기가 자기 몸과 마음을 물건처럼 볼 수 있는 단계가 돼야 돼요. 자기가 자기 마음, 생각까지도 물건처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앞에 뭐가 나타나고 무슨 소리가 들리고 뭐가 어떻다 하더라도 그건 전부 하나로 여신이 투시되기 때문에 해관으로서 아무런 장애가 없지만 또 그러한 장애가 일어날 수도 없고, 공부가 덜 된 사람이 뭐 좀 하겠다고 큰 산중에 가서 모두 공부하다가 스님네들이 엄청난 마장에, 그걸 마장이라 합니다. 걸려가지고 잘못된 길에 빠진 양반이 한둘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그러다가 이상한 귀신 하나 붙어서 뭐가 사람 보면 뭐가 이상한 소리가 불필 기나오기 시작하면 아 그만 뭐 받았다 뭐 마음을 드셨다 해서 뭐 한 소식 했다 해가지고 예언이나 하고 보살들 뭐 이런 주머니나 끌러 돈 가지고 짭짤한 재미 보다가 다 지금쯤은 저 밑에 들어가 있어. 미안하지만 그 당시 따라다니는 보살들도 같이 들어가요. 공덕진 줄 알죠? 에롱 이렇게 해라. 동탈지옥에 가요. 같이 들어가요. 안나수원에서 이제 그 방문을 하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면 오늘 보살연품에서는 이제 유마거사하고 이제 문수가 그러면 이제 우리 부처님한테 이제 가서 부처님이 참여해야 되겠다. 유마로서는 부처님 제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문안했으니까 나도 부처님 감사하다고 문안하러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부처님한테 가야 되고, 왜? 또 자기가 여태까지 한 말은 어디까지나 소설이라 소설. 나는 소설이지 대설은 안 되니까 나의 이 소설이 경이 되자면은 부처님이 인가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 때문에 가요. 그래서 내가 내 책에 경을 함부로 못 쓰게 한 그 읽어봤어? 자네 동생 좀 이래나 모르겠다. 그러나 자네 동생 같은 것도 내가 아는 한 내 책을 읽어볼 마음이 동하자면 앞으로 10급은 더 이 세상에서 고생해야 돼. 원장이나 나하고는 그래도 그 인간 그래도 좀 이 세상에 수준급이라고 책 보냈는데 소식이 없지. 수십급이 더 걸려야 돼요. 내 책을 읽고 참 감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속에 깊이 사무쳐 들다는 것은 그 아무나 안 된다 하는 거야. 불가능하다 하는 거야. 뭐 귀신 작동사이거든 신이라 믿고 어떤 인연과 신년 속에서 학설 속에서 별 징징 기는 이런 그런 작동사이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라 물론 해봐요. 이때에 불설법어 암나수원 하시니 이때 부처님이 암나수원에서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는데 그때에 갑자기 땅이 호련히 넓어지면서 광방이라 한없이 넓어지면서 온갖 상상도 하도 못했던 말로 어떻게 형설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장엄이 이루어지는데 그 장엄, 화음 이런 그 빛으로 장엄된 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히 강박음사라 갑자기 땅이 넓어지면서 온통 이 우주가 온통 빛으로 장엄이 되는데 그 뭐라고 설명을 못하는 게야. 강음사 엄나수원 하시니 그 지가 그 땅이 호련히 강박 넓어지면서 온갖 장엄으로 꽉 메워지더라. 이때 일체 모든 중해가 개작금색이라 일체 모든 모인 그 사람이라든가 모든 존재들이 전부 번쩍번쩍 빛나는 금색으로 장엄이 되더라. 지금 요 상강사입니다만은 상강사가 처음 그 짓을 때 얘기입니다. 짓을 때 내가 호련히 우체 산매 중에 거기에 갔더니 그 총각 지금 크게 진 거기 있더라고. 있는데 그때에 지금 딴 사람도 아닌 바로 구인사 장건주 스님이 이 문을 좀 열어라. 이 문을 열으면은
반드시 여기서 큰 법회를 열 것이다. 이래서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그 큰 쇠문을 그 앞에 가가지고 손을 턱 대는 순간 천지가 진동하면서 문이 활짝 열리고, 그러면서 거기 있는 보살 마하살들이 온통 거기서 막 꽉 차면서 전 천지가 그야말로 지금 바로 그 강릉사라 그것이 막 검색으로 온통 진동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졸지에 전부 검색이 돼서 같이 붙들고 아미타불 부르고 찬란하게 노래 부르고, 그야말로 활이 용약한 일이 있었는데 그러한 일에 의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연부를 시키는 도량이 됐어요. 그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냥 짓만 짓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걸 영적으로 이미 거기서 경험을 했고 그런 일을 그걸 베풀어 놨기 때문에 나는 그걸로 사실로 받아줘요. 그걸 네? 이런 걸 보지 못했고 이런 사람 그냥 책이나 먹고 저래 가면 저를 잘 짓다 이런 것만 물건만 보는 사람한테는 이 얘기가 안 돼요. 또 이 얘기를 누가 믿겠어요 이걸? 네? 아 갑자기 땅이 넓어진다 그것도 넌 믿나 이거? 희한하지? 너는 그런 걸 못 봤기 때문에 그래. 온통 금빛이 찬란하면서 그 설명을 내가 다 못해. 그랬더니 그 훗날 내가 보니 딱 내가 본 그대로 저를 지났대. 그게 지옥의 문이 그렇게 큰 문이 열리더라고. 거기서 그래도 모두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연불시키기 때문에 그 숱한 중생들의 지옥의 문은 다 깨졌어요. 아나니 백불은 나사야돼. 여기 보면 백불은 게 있는데 이 한문으로 백불은 알아서 해야 돼. 아래사대, 아래사대, 아래사대 이 소리를. 아래로 하지만은 실은 나로서는 철학적 의미로는 그보다 더 대단히 깊어요. 백불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백불이라고 하면은 뭐냐 하면은 바로 청정법신이다. 백불은 청정법신 본디 깊은 그 뜻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건대 이 소리라. 백불은 나사대, 부처님의 아래사대 세존이시여 어찌 된 까닭으로 무슨 까닭으로 이러한 상서가 나타납니까? 유차상 성하나이까? 이 말은 어떤 까닭으로 이러한 상서가 나타납니까? 이 차가 바로 이곳이 후련히 강박 넓어지면서 온갖 장엄으로 가득해지나이다. 그러니 일체 중해가 쾌적 검색이라 올통 모든 중생이 전부 검빛으로 번쩍번쩍 빛나더라. 나는 내 스스로가 이 지구상에 이 사파세계 그래도 가장 가까운 구인사 지금 여기 상강사에서 그야말로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미타불의 그러한 광명의 빛으로 가득해지는 모습을 나는 거기서 재현을 했고 그 속에서 더불어 같이 모두 춤추고 노래 부른 그런 나는 영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이야기는 아주 자연스럽게 나는 소화가 되겠다. 자네는 언제 가야 그렇게 되겠어? 그래 말이야. 더해. 이 생에 와서 하고 가게. 자꾸 장소리 하거든 보내. 자, 그러면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자, 그러니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부처님께서 음나수 동산에서 설법을 하고 계셨다. 그러자 그 땅이 갑자기 넓어져 장엄해지고 그곳에 모인 모든 회중이 다 황금빛이 찬란하게 광채를 발했다. 하나님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와 같은 상스러운 일이 생긴 것입니까? 이곳이 갑자기 넓어지고 장엄해지며 모든 사람들이 다 황금빛 찬란하게 빛으로 찬란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이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유마일과 문수사리가 여러 대중들과 함께 그들의 풍경이요를 받으면서 이곳에 오려고 뜻을 세운 까닭에 먼저 이런 상스러운 징조가 나타남이로구나.
무아미 파물 저 아주 간단히 이렇게 하면 돼요. 큰 태양이 뜨면은 저절로 높은 산이 금빛으로 찬란해지지. 에이? 그야말로 태양의 빛과 같은 존재, 유마일과 문수 같은 그런 태양의 빛이거든. 태양 자체는 아니지. 태양은 바로 부서가세정관적 이신계네. 응? 빛과 같은 존재가 지금 오니까 여기 이러한 상서가 지금 나타난다. 에이? 여러분들도 집에서 잠 조금 적기 잘고 바람이라도 하고 연부라도 좀 해봐. 여러분들 눈이나 현실적으로는 느낄 수 없으나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육감 이전에 여러분들 저 이시그 저자 건너 각성 속에서는 그러한 빛나는 이러한 장엄이 찰나찰나에 일어나요. 스스로 모른다고 해서 모름을 그걸 자랑으로 여기거나 스스로 나는 이런 거니 하고 그걸 에? 나는 중생이겠니 하는 중생상을 뒤집어 좀 쓰지 마라. 중생 된 것도 원통하고 무난한데 그다도 나는 중생이니 그것도 빚이라 감투라고 쓰고 돌아댕겨. 아 이렇다면 나도 부처님하고 나도 부자로 갈 수 있습니다 하고 하면 용기를 가지고 한번 나가봐야지. 응? 반드시 이러한 상승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기도 나는 출가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내가 나한테서 혹시 인연 있는 분들이 절에 가서 스님 된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시잖아. 몇 분 계시는데 항상 내가 그 계를 받을 때 사람한테 받지 말라고 다 일러요. 하단 비록 등상불이지만은 부처님한테 받아라. 부처님한테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를 해라. 경전에도 있으니까 내 말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부처님한테 받아라. 부처님한테 받아야만 쉽게 얘기하면은 네가 계를 지키고 안 지키고를 떠나서 그거는 바로 약속음이라. 부도가 안 나요. 윤장껏 내 받아봐야 부도 날 수 있어. 아들 과자 다 사주면 내 목절기인데 부도가 안 나요. 사람이 이래 주는 거 이게 가능해요? 안 됩니다. 개를 줄 수 있다면 어느 차원이냐면 이런 문수와나 유마일 차원이 돼야 돼요. 그거 준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양반은 법문만 들어버리면 바로 그런 지위에 가버려. 그 법문을 듣는 순간 백천자가 모두 척에 아랑가를 넣고 벽지불가를 넣고 보살가를 넣고 무생법인을 넣고 하는 게 그기야. 탁 그 경계 넘어가 버려. 들어가 버려. 뭐 이하고 자시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참 이렇게 쉬운 게 어디서 그래. 공꼴로 막 그냥 올라가 버려. 거기 보면 유마일경 소설경에서는 얼마나 여러분들은 내가 믿는 기복적인 이러한 심리를 참 어필해주는 좋은 말씀이 뭐냐. 그 높은 데 못 올라가니까 목건년도 제법 나른다고 뭐 호다닥 하고 나르락 해봐도 못 올라가거든. 어떡하면 저가 안겠냐 함께 부처님을 향해서 절하라 함께 꼭 부처님이시여 하고 절하면 탁 하는데 뿅 하고 그 아니면 앉아버리거든. 아이고 사달라고 올라가나 지가 올라가나 누가 올라가나 올라가면 되잖아. 아니라 자리만 앉으면 되대. 아이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 자리에 앉을게 그러면 요새 님을 나더라고. 괜찮아요. 운동들은 거지고 함께 그거매로 그 자리에 앉으면 돼. 아셔야 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 하든 뭐 하든 불가사의한 그런 신통력을 가진 분들에게 항상 힘을 빌어야 됩니다. 그분도 답답할 때는 밤마다 내 꿈속에 나타나서 좀 사인 좀 해달라고 합니다. 과거의 대통령들 나한테는 다 그렇게 하고 지나갔어요. 전두환 씨도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친필로 글을 써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 책을 받고서는 썬도 천 가지만은
천상문집이라 천가지 만가지 상서로운 부름을 일으키는 바로 책이더라 하고 그 글을 쓸 수 있는 그것도 그게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도 한 가지라. 항상 자네도 하다못해 조그마한 10분이 연암처럼 미기 살리려고 하면 그 꿈에 날 조금 만나서 머리에 사인 얻어가야 돼. 물론 이거는 내가 언유 비유로서 내가 이렇게 농담삼아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너무 농담으로도 받지 마라. 긍정도 부정도 하지 말고 그 의미를 사기라고 내가 비유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무슨 힘이 있어. 그러나 저러나 이런 뭐가 힘이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한번 간다 그러니까 그게 부처님 앞에 이미 상서가 막 나타나요.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게. 아니 세상에 갈발만 살살살살 부르도 천지가 노랗게 뻘겋게 물드는 것도 봤지. 네가 무슨 재주로 그렇게 상서를 보이겠네. 하따 본길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땅속에 있는 하따 개구리가 얼마 전에 또 소란을 뜨니 요새 또 한참 또 소란 떠대. 그 누가 그래 합창을 시킨들 그렇게 잘 박자가 많겠어. 아주 개구리 요새는 오페라단이 일어나서 우리 집에 요 시끌벅적하다고 그게 서러운 골짜기가. 이런 것도 봄이 온다는 상사 아니겠어? 그 봄이 뭐길래? 그러한 상사가 나타나는 게라. 자, 그런데 이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문수하고 지금 유마일이 여기 오려고 하니까 이런 상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달픈 머릿속에 정말 삶이 어딘지 암울하고 뭔지 인생에 대한 그 심각한 늘은 되지도 않는 머리 굴려가지고 지가 뭔가 앞으로 새로운 뭐 미래를 장담하려고 하지 말고 대단한 머리 백날 굴러봐야 거기라. 대단한 생각을 자꾸 굴리지 말고 부지런하지 말고 그 부처님 그때 부처님 이름이다 만날 당고 댕기. 아이 설마 타라 그렇잖아 그게. 어디 본게 말이지 손동찬데 형편없는 차인데 탁 그게 문을 열고 본게 서장이 앉아있어 봐. 막 가다가도 이러더라고. 내가 많이 봤거든. 깜짝 놀라던데. 그냥 형편없는 사람인가 하고 이러고 본게 뭐 금티제이가 뭐 몇개 있으니까 막 이래 하는데 그게 무슨 초가집이든 뭔 집이든 똥불이든 어디든 간에 거기 그러한 어떤 존재가 그러한 있음으로 그러한 존재가 나타나면 그게 그러한 벌써 상서와 근위와 덕망이 뭔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공간은 나타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오늘 알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얘기는 이거라요. 자, 지금부터 내가 아까 그 경 얘기를 했는데 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이 유마일 소설경이라고 했거든. 소설은 뭐냐면은 유마와 문수가 주고받은 대화라 해서 소설이라 이랬어. 이 소설. 소설이란 말은 물론 일반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소설은 적을 소자 이 소리라. 적을 소자 소설이래. 소인들이 말한 이 소리라. 그러나 여기 있는 장소에 따라서 어떻게 설한 거다 이 소리인데 그래도 그분들의 말을 논설, 논어 이러듯이 논 뭐 이랍니다. 무슨 논 이래거나 이러지 경이라고 안 해요. 그런데 이 유마일 소설경이라고 붙는 거는 여 나가면 부처님이 유마일 소설경이라고 하라고 하고 인가해요. 그래서 반드시 그 부처님은 어떤 사람이기에 그러냐 어떤 사람 말이 경이 되느냐는 걸 내가 책에도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많은 사람한테 깨우쳐 주라고. 함부로 경이란 말 쓰지 말란 말이요. 그 육조 할배 얘기를 갖다가 말하라 그걸 경이라고 하는 저 어지기들이 이 지구상에 있으니까 내가 더 어떻게 부끄러워 얘기를 못하겠는 기라. 부끄러워 얘기를 못하겠어. 요즘 최근에 나한테 어떤 기적이 하나 나타난 게 있다면은 저 성화사 성화스님이라고 남화사 주지스님이 참 나한테 와서 그렇게 뭔지 모르게 나를 어떻든 이 세상 무대에 아니면 불교 조계종 무대에 내놔가지고 어쨌든 뭔지 부처님 말씀을 새롭게 어떻게 한번 꽃을 피워보겠다고 하는 그 발언을 가지고 애를 쓰시는데 나 같은 사람을 지금 이 조계종에 있는 스님이 참 서성행하고 와서 절을 할 수 있는 스님이 지구상에는 있을 수가 없어. 누가 와봐도 그거 형편없는 그건 나 졸부지.
생긴 걸 봐라. 얼마나 촌놈같이 생겼나. 내 요번에 저기 앉아있는데 그 옆에 유지락 하는 거. 그게 서면은 그게 서면 부산 진구래? 진구에 무슨 부산 진구에 무슨 이혼이란다. 그 무슨 이혼인지. 아이고 내 앞만 봐야 그 촌사람같이 생겼는데 아이 선생님 무척 좀 글도 쓰고 아이고 대구 같은 데 가서 그 강의도 하시오. 아이 앞만 봐도 아닌데. 그러니 그런 꼴을 보는 사람들이 뭐가 되겠어 그래. 지 꼴이나 내 꼴이나 그것도 허들고 다니면서 지 꼴은 또 이런 정말로 어리고 자 그러면 여기 봐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응? 자 지금부터 우리 한번 이 보살행 품에서 이제 기가 막힌 공부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유마경을 이걸 안 보거나 안 들은 사람은 불교를 몰라요. 불교 안다 하면 안 돼요. 자 이제 나옵니다. 한편 그때 유마일이 문수사리에게 말했다. 함께 부처님을 배웠고 저 보살들과 같이 부처님께 예배 공양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문수사리가 말했다. 좋습니다. 가십시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니 유마일이 곧 실력으로 여러 대중들과 그들이 앉았던 사자자를 오른손 손바닥에 앉혀놓고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갔다. 도착하자 땅에 엎드려 부처님 발 밑에 예마를 대고 절라며 부처님 오른쪽으로 7바퀴를 논 다음 일심으로 합장하고 한쪽 구석에 섰다. 제대 모든 큰 제자와 제석청과 대범청과 사천왕들도 다 자리를 피하고 역시 부처님 발밑에 계수 예배 머리 숙여 절하고 다음 한쪽 한 예배한 다음에 한 구석에 섰다. 그때에 세존께서 법대로 제보살들을 리문하신 다음 각각 자리에 돌아가 함께 하니 모두 다 분부를 따라 자리에 정자했으이미로다나. 참 여러분이나 나는 정말로 여기서 잊었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요즘 보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최순우 선생님이 쓴 무량수전 배헐림의 기둥, 배헐림 기둥에 있어서 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유홍준의 스승님이 되고 유홍준이가 우리들에게 좋은 문화유적 답사를 글로 잘 써가지고 실로 말하지 않는 무설설어 형설을 우리 언어로 잘 묘사하는 그 언어 유희는 누구도 그걸 따르지 못하겠다 하고 내가 깊이 그 홍준을 내가 한동안 좋아했는데 최근에 와서 몹시 그 사람을 또 싫어해요. 그 큰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을 자꾸 헐뜯는 것. 저도 살아보면 알지만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만 하루 24시간 중에 네가 좋은 생각 10개도 안 돼요. 천하 문디 같은 생각만 여러분 했어. 한번 길을 가다가 걸어 가보세요. 얼마나 내가 발자국 자국자국마다 거룩하고 연꽃이 바치는 일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지옥을 내가 함정을 팠는가. 그래도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말이요. 에? 이민족을 이대로 우리 같은 놈 자가용이라도 타고 다니도록 이래 해놨으면 너도 끌고 다니대. 이게 누구 덕인데 그래. 누구 덕인데 어? 지가 한때 사상적으로 좀 그랬다 해가지고 말이요
요즘 얼마 전에는 어느 학교 선생님이 말이지 나한테 좀 대들더라고. 그 백도준님 그 양반이 말이지 부정적인 측면이 말이지 요즘 와서 자꾸 드러나는데도 왜 선생님 자꾸 그분을 비호하느냐. 한 개만 물어보자. 아버지 엄마가 자식 새끼는 많고 굶어 죽게 돼서 떼거리가 없고 이래서 이웃집 가가지고 도둑질에다 너 밥을 먹이 살렸다. 그 밥을 먹고 큰 자식이 자기 지 애비를 고발을 하고 헐뜯을 자식이 있느냐 관계. 무슨 한 거지는 다시는 안 가보라고. 그런 머리도 안 돌아가는 사람이 남을 가르치는 스승이 돼요. 어떻게 그게 스승이 돼요? 그래. 스승이란 뭔데? 영적 스승이거든. 정신을 바로잡아주는 겁니다. 그렇잖아. 에? 글자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거요. 한자도 못 쓰는 게 이거는 그런. 한번 보세요. 재불경선에는 보면은 가이설이라 가이명이라 가명이라 하는 말을 무지무지하게 씁니다. 가명. 네? 이 거짓가짜입니다. 거짓가. 이거를 뭐 날일자, 일체들자, 무리중자, 해자 이런 거는 가명이라. 그걸 우리들이 개중생활, 군중생활을 하는데 서로 약속을 언어로서 너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지. 이게 어디 인자라 가고 이게 언제 연자라 갑니까? 네? 우리들이 만들고 우리들이 씹으려는 건데. 가이위명이라. 그건 가짜로 이름해서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 바로 그 유홍균의 스승이 최순우 선생님인데 1910년생이니까 대단히 연세가 낮고 또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또 우리 고향 쪽 아닙니까? 절짝에 부석사 그 무량수전 배울림에서 그거 써가지고 무량선에서 본 여러 가지 정경을 묘사하는 그 언어를 보니까 참 내가 만약에 그런 선생들을 언어나 유홍균이가 보고 쓴 것도 유홍균이도 그 스승님에게서 배웠대요. 참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품이나 작품 속에서 그거를 대하고 참으로 거룩한 스승님의 눈을 빌어서 내 눈을 뜨는 것이 그것이 바로 무형의 예술로 들어가는 하나의 지름길이라고 유홍균이가 그렇게 자기도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자기도 눈을 떴다고 이럽니다. 내 역시도 그런 좋은 양반들 훌륭한 양반들 실제로 최순우 이런 어른들이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 없었다면 누구도 이런 문화 예술이나 뭐나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물론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다분히 철학적입니다. 이 까르쭈나가 누구냐면 용수보살 까르쭈나라고 이러거든. 가르쭈나라고 하는 이 용수보살의 그 논리가 상당히 철학적이래요. 내가 다소 그런 면이 아주 강해요. 내 논리는 항상 철학적이고 그게 과학적이다. 논리적이고 그렇지. 너무 과학적 논리적이면 안 되지만 이 세상이 과학으로 무장되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말하니. 그렇지만은 사실 그거 어떤 예술품을 갖다가 무형의 예술을 그야말로 형설의 예술을 그 예술의 그 속에 숨은 의미를 우리말로 설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 묘사는 미술사학을 아니한 사람은 전혀 구사할 수가 없더라 하는 이 얘기를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요즘 최근에 밑사람 그 미술을 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유명한 뭐 이름 있다 하는 뭐 화가도 따라다니고 이래요 요즘.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렇게 내가 오늘부터 쓰락해요. 모든 예술은 무아실현의 행위 철학이다. 모든 예술의 근본 뜻은 예술의 근본 뜻은 모든 예술은 무아실현. 무아실현이 뭐라 초식으로 넘어가는 무아실현의 행위 철학이다 이거는. 그러면 예술이나 음악이나 춤이나 하다못해 운동이나 이게 전부 무아로 돌아가자고자 하는 어떤 하나의 방편이다. 무아실현의 행위 철학의 예술을 형설의 예술의 의미를 우리가 쓰는 언어로 이걸 설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교는 그러한 양반들을 쓴 글을 보지 않고 그러한 양반들의 사고를 빌리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바다에 있는 새우라고 하는 그놈은
그 옆에 있는 무슨 고기 눈을 안 빌리면 꼼짝을 못 한다네. 어이? 한 놈은 뭐든지 보면 이렇게 길은 안내하는데 뭐 잡는 힘이 없대요. 그래서 까지 이놈은 잡는 데는 또 이게 발이 있어 잘 잡는다네. 눈은 이놈 거 빌리고 잡는 건 지가 잡고 둘이 합작해서 뭐 되는 것처럼. 에이? 여러분이나 나는 이런 훌륭한 스승님들을 눈을 빌리지 않고는 못 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도 그런 양반들이 지금 알고 있는 세계와 같은 무술서로 형설의 예술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내가 아는 대로 내가 한 분 내 혀끝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고려 백자에 대해서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봐요. 고려 백자든 뭐 그 이조 청자든 좌우지간 여러분들 백자든 청자든 청자기 한번 봐죠. 자기 보면은 청자에 보면은 고려 청자에 보면은 청자가 이렇게 병으로 술병처럼 잘 생겼죠. 목이 길게 시원하게 생겼죠. 생겼는데 거기에 보면은 동글동글베이 그려놓고 학이 한 마리 있고 동글베이 그려놓고 학이 한 마리 있는데 학이 전부 공중으로 날아도록 해놨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구름이 펄펄펄펄 나르는 그 구름을 타고 나르는 학은 한결같이 밑으로 비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잘 봐요. 그래요. 이거는 형설의 무설설인데 말 없는 이건 설법인데 그 무형의 그 말하자면 형설의 그 의미가 뭐냐? 여러분들이란 내가 잠깐이라도 마음을 비우면 철식으로 넘어가는 비상하는 그러한 길이요. 구름 따라 바람 따라 세월 따라 인정 따라 감성 따라 미름 마냥 사랑 따라 가요 다 길이다 이놈아. 아무리 언어로 묘사를 잘해도 백자가 지니고 있는 그 청색을 보면은 나는 그 이상 내 이 말로 안 되는데 말로 한번 해볼게 잠시가. 원형질적으로 원성으로 생기는 이 우주를 색깔로 낼 수 있다면은 바로 청자색입니다. 푸른색과 파란색과 푸른색과 파란색 청색과 우리가 말한 푸른색 청색과 푸른색이 둘이 어우러져서 섞인 그 청자를 잘 보라고. 그 푸른색은 한없이 높음을 상징했고 파란색은 그게 같이 섞어서 만들었지만 한없이 깊은 걸 얘기했고 그 둥근 원형에 그려진 색소는 그것이 뭔지 둥근 원형으로 된 그 백자의 그 뜻이 뭐냐? 둥근 원형질로 된 우주의 실상을 그렇게 둥근 원형에다가 푸른색을 섞어 놓으니까 우주가 생긴 그 사실 실상을 그렇게 묘사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야. 네? 좌우 상하 넓고 깊고 강박하고 여도 강박이 나오는데 넓고 깊고 그게 한 우주의 신비를 그 색깔로서 옛날 고려인들은 그러한 하늘 밑에서 그러한 하늘을 감상할 줄 알았고 그러한 하늘 속에서 어떻게 하면 높은 초상세계로 가고 어떻게 하면 저 타락의 길로 간다 하는 것을 그 병합은 그게 벽자 그 청자 그 항아리 안에다가 다 고려인의 이식이 아니라 인간이 가야 될 길을 그게 다 담아놨더라 이 소리라. 네? 이러한 의미를 무설설의 이런 의미를 우리의 언어로 이렇게 설하고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는 꼭 필요한데 그 중에 이런 유형여인 같은 양반도 좋은 공헌을 했고 최순은 또 공헌을 했는데 제 양반도 내가 좀 삐딱하게 보는 거야. 나는 불법 아니지만 이런 대목이 나와요. 참 내가 기가 차서 유마 문수도 부처님한테 가서 다시 예배하고 그 앞에 가서 공양을 드리고 인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뭔데 내가 불도 아니면 언부가 그게 무슨 박사길 줘요 상별 줘요 모르겠어. 기독교 같으면 뭐 조금 챕터 사주려면 모르지. 얼마나 그래서 내 그걸 보고 아이고 이 양반의 경계도 한참 멀었구나 싶더라고. 물론 그런 이거게 묘사한 여러 가지 언어 구사 단어는 저보다도 아주
말로 형언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풍부하시지만은 참으로 진정한 진실, 진실 그 자체는 나만치 말고 못 계시는구나. 나는 부처님을 아니까. 네? 나는 별도가 아니라고 자기가 스스로 그게 성을 썼을 때 부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 알면 뭘 얼마나 알았겠는가. 쉽게 말하면 무설설어 언어 유희자다 하는 거. 무의해지하지 않는다. 언어 유희를 하다가 간 어른이로구나 하는데 내가 너무 낙담을 했어요. 에? 그 모르겠어요. 요즘 이 양반들이 그래도 무량수전에서 무량수전의 그 배헐림에서 이랬기 때문에 배헐림이라는 게 있거든. 이름이 있어. 그 건축 이름이. 예. 어쨌든 거기에 서서 그런 좋은 글을 쓰시기 때문에 지금쯤 극락세계에 가 계실 거라. 계실 끼고 홍준이는 앞으로 안 까불고 좋은 말 좀 좋은 일 하면 저 양반도 이제 훌륭한 교수가 될 끼고 천도사야 뭐 이런 부처님 말씀 한 가지고 이랬는데 누가 나한테 까불어? 네? 아이 똥지게 똥통이니 왜든지 그 안에 말이지 뭔가 번쩍번쩍한 그 금띠가 들었으면 그거는 금함이지 그 누가 똥통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예. 내가 비록 못생기고 형편 없더라도 강사장 그래도 부처님 말을 하니까 부처님처럼 보라고 까부지 말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법회는 여기서 마치기로 할게요.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오늘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암나수원이란 것과 중림정사의 처음에 모든 제자들을 거느리고 공부한 이 언어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먼저 사기라. 그 다음에 반드시 어떤 상서가 있다. 상서가 있다는 것은 좋은 일과 나쁜 일에는 그러한 어떤 먼저 전주곡이 있다는 걸 꼭 알아라. 아름답고 거룩한 일이 있는 데는 거룩한 장엄한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이고 빛나는 일이 있는 것이고 뭔가 암울하고 캄캄하고 꿈이라도 더러운 꿈을 자꾸 꾸면은 좋지 않은 일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도 북재미게 말씀하니까 그러잖아. 세존이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러니까 문수와 그게 유마일이 지금 나한테 오려고 하니까 이런 상서가 나타난다. 그러한 상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실은 그 봐요. 그 많은 대중을 유마가 말이지. 거기에 있는 이자 하나가 우리 지구보다 더 커요. 그걸 전부 84,000개도 넘는 걸 딱 싣고 땡 하고 쫓았는데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어떤 세계겠는가? 불가사의 해탈 경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언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불가사의 해탈 경계라고 하는 건 어떤 경계냐는 걸 필설로는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언어로서라도 말로서라도 그러한 차원의 세계를 한번 설명할 그날이 다음 시간 좀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만나기를 약속하고 오늘 법회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마일 소설경을 설법해 주신 법사님께 합장 3배 예를 정중하게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법회를 계속할 것을 약속드리며 사홍성과 사내가로서 오늘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